같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또 주의 주시는 힘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주의 재림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터인데 주님, 저희들의 시선이 그렇게 하기에 너무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소서. 늘 주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며 오늘도 힘있게 세상을 살고 해야 할 모든 직무를 즐거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수고로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께서 전도서에서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낙이요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전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조금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여기에 모인 이들이나 또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자들마다 또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는 자들마다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그 교훈이 마음에 새겨져서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9장 9절부터 12절 말씀, 9절 보십시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에 많이 나오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진리입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가 땅에서 복되기를 원하는데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 복을 구하고 축복도 하고 또 맹세도 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주님 자신이 진리라. 주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 거기에는 거짓이, 추호의 거짓이, 작은 거짓이라도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아멘이란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진실, 참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때는 아멘, 누가 기도하는 내용이 옳은 내용이라면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아멘이라고, 헬라어로 아멘,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력한 말이라고 보는데 아멘이라는 말이 152회나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멘이라는 말이 참 많죠. 또 요한복음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원문에는 아멘, 아멘, 내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만 51회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한 증인들의 증거입니다. 기독교는 진실한 증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진실한 증거의 내용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증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라는 말은 나의 참된 증인, 진실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신 진실한 자, 또 진실한 말만 하는 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사도의 교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모든 거짓은 다 버리라, 추방하라, 내쫓아버리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의 믿는 세계 속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한 몸인데 한 몸이 서로 거짓말하면 오른손이 왼손한테, 오른귀가 왼귀한테 거짓말을 해봐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몸이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은 마귀의 죄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주의 말씀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마귀의 속성을 다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하나님과 거슬려 행하는 마귀적인 속성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9계명에서 거짓 증거를 정죄하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잠언 6장 16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 대표적인 죄를 열거하면서 거짓에 대한 것이 2개나 나와 있어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2가지를 2번이나 반복한 셈이죠. 거짓말, 거짓말,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천국 바깥에 있을 것이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 지옥 가고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모든 악을 우리가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남은 죄성을 우리가 죽이듯이 내쫓듯이 이게 없을 것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짓 추방 운동을 해야 됩니다. 10절 봅시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미련한 자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 계명 어기고 죄만 짓는 자이지요. 이런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 사치한다는 언어를 보니까 사치, 연락,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치하고 연락하고 땅의 것들을 누린다는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부족도 깨닫고 조심하며 살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런 깨달음이 없이 사치하고 먹고 마시고 좋다, 돈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이 많은 좋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것입니다. 미련합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적당치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것이 헛된 줄 알지 못하니까 아이고 미련하구나, 이것이 헛된 줄 알고 좀 생각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앞에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일 심판이 있는데 내일 죽어도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놀자.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라 적당치 못하. 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신을 해이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니까 그렇죠. 미련한 것이지요. 적당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실상 사치와 연락이 아니고 세상의 헛됨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세상에서 오늘 좀 휴식을 주시니 조금 우리가 재미를 그래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았을 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좋지요. 천국 가면 정말 좋겠죠. 천국 가면 우리 평화공원, 하늘공원보다 더 낫겠지요. 천국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감사하게 아이고 이 합정동 사는 것이 특권이다. 여기 평화공원만 가도 아이고 이렇게 좋은 공원이 바로 옆 동네에 있었네. 또 차 타고 저 하늘공원이라는 데 가보면 아이고 이렇게 좋은 골프장이 합정동 가까이에 상암동에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방돼서 거기서 좀 쉴 수도 있는 데가 됐습니다.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이런 것이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데 말이죠. 본문은 또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라고 말합니다. 방백이 종을 다스리는 것은 정상적이고 흔히 있는 일반적인 일이지만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회를 심판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중국의 그런 홍위병들이 그러한 일이 젊은이들이 다 어른들을 종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때가 잠깐 있었지. 그러나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고 또 종은 방백을 잘 다스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건전한 생각과 판단력, 도덕성과 사랑도 좀 있어야 하지. 독재자도 사랑의 그런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말의 덕스러움, 또 용기와 담력, 단호함 이런 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흉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을. 다스림은 하나님의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 중 하나가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에 여러 번 나온 말씀이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슬기다. 우리는 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다른 이의 부족을 긍휼히 여기고 그가 깨닫고 고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람이 다 부족하니까 좀 기다려주면 본인이 깨닫고 아이고 내가 밀어냈습니다. 내가 생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겠고 또 자신의 부족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저런 부족이 없지 않지. 내게는 이런 부족, 이러이러한 부족이 있지 하고 자기를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될 듯합니다. 그것은 참는 훈련, 관용하는 훈련,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 9장 17절 보니까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외에도 시편 86편 15절, 103편 8절, 145편 8절, 요엘 2장 13절 등에서 여러 구절에서 비슷한 말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본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성질 날 때 성질 탁 부리는 거 잘하지 그걸 좀 참고 그걸 조금 마음에 삭히고 그게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32절에서 무슨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용사들이 아무나 용사가 아니고 용사는 정말 여러 군인들 중에서 정말 장군들이 용사고 또 성을 빼앗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노하기를 좀 더디하는 감정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본문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우리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런 말씀을 읽었죠.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죄 많고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훈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향하여 좀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인자한 마음 가지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큰 구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거는 많이 잘못해봐야 100데나리온 잘못한 것에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큰 돈이지만은 100일 동안 봉급이라고 하면은 석 달 이상의 봉급이 되는 셈인데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인 것을 깨닫고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너그럽게 용서하라. 12절 보십시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왕이 노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왕은 힘과 권세를 가진 주권자이지 사자는 사자의 부르짖음, 사자는 먹이를 잡은 후에 먹이를 찢어 물어뜯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삼키려 할 때 와 하고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지르고 그것을 삼키는 것 같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무섭죠. 왕은 권세를 가진 자니까.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했다고 오해하고 노할 때에 도액을 명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참 악한 사울이고 아주 크게 실수하고 잘못한 행위이지만은 그러나 왕권을 가진 자가 노할 때에 그런 악도 그런 일도 행하는구나. 제사장을 감히 한 명 죽이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85명을 다 죽여라. 죽였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사왕 아하스웨로는 잔치 자리에 오라는 남편의 명을 어겼다고 진노해서 화가 나서 자기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당장 왕후의 직에서 폐하였습니다. 왕이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는 하루아침에 남편이 좀 오라고 잔치 자리에 오라고 하는 거 거절했다고 왕후의 직에서 물러나게 파직이 됐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크고 두렵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부패하고 강포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겠지만은 참으시다가 이제 때가 됐다. 이 땅은 옛 세상은 이제 내가 심판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하셨을 때에 40일 홍수를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물을 쏟듯이 비가 폭포와 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도 샘이 터져서 물이 흘러넘쳤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40일 동안 홍수로 온 세상을 물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거기에 들어간 8식구 외에 그리고 모든 짐승들 한 쌍씩 외에 다 멸하셨다. 소돔 고모라 성이 심히 부패하고 음란했을 때 동성애 심히 음란의 안에 그 심한 현상이 동성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영어로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성애를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과 그렇게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것들 보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게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려서 하늘에서 불비가 비처럼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버렸습니다. 다 아예 재가 되게 했습니다. 또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보지 말라 할 때 미련을 가지고 내 가장진물 내가 쌓아놓았던 그 모든 재산들을 미련 가지고 쳐다보고 미련을 가질 때 그가 재가 되어버렸다.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황불비로 멸망시키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심히 부패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남녀노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남겨놓으면 그 죄악된 풍습이 너희에게 옮겨질까 하노라. 그들이 우상숭배 배우고 음란한 행습을 본받을까 두렵다. 본받을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부도덕했을 때에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 남방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서 2장에 보면 유다 멸망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진노의 불같은 진노를 그가 바라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것이 애가서의 내용입니다. 내 눈이 눈물샘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세속주의, 쾌락주의, 음란의 깊은 죄악의 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침내 최종적인 불심판이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은 예고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이 불심판, 마지막 심판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되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무서운 불의 재앙이 이 지구에 한번 임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최종적인 지옥의 불을 보게 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본문은 그의 은택은 그러나 왕의 진노는 무섭지만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지만은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들의 풀은 새벽 이슬로 새벽 이슬은
생기를 주는 이슬이 아닙니까? 땅에, 메마른 땅에 이슬이 맺히다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풀이 생기를 얻어 파릇파릇해지듯이 백성들은 왕의 은택과 호의로 좋은 것을 얻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택과 호의로 온갖 복된 것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홍해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의 물 등 하나님의 귀한 은택들을 받아 누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다. 결코 거짓말하지 말아라.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의 요소를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진리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게 살기를 굳게 결심하고 또 늘 진실한 말만 하도록 해야 된다. 둘째,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사치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치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셋째, 노하기를 더디함이 사람의 슬기이며 허물을 용서함이 자기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일 노하기를 더디 안 하시면 우리는 벌써 다 죽어서 끝났을지도 모르는 우리들, 하나님이 한두 번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몇 번째냐, 이제 너는 끝장이다, 너는 죽는다, 내가 데려간다 하고 하나님이 쳐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었던 우리가 아니었을까. 노하기를 우리가 더디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잘못한 자들의 허물까지도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 사람이 참 나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다 싶어도 내가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의 이슬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명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시고 은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은택이 새벽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새벽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또 새벽 기도 안 하도 늦은 기도를 하더라도, 아침 기도를 하든지 오전 기도, 오후 기도, 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은택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경의 교훈대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노하기도 더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